오늘은 신약과 구약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7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신약 성경과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구약 성경은 약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창세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모세오경 이후 마지막으로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구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경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한 세대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죠.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갈라디아서 등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통 한 AD 50년 전후에 시작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AD 100년이 넘는다. 그래서 110년 전이라고 보통 생각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이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신약은 받아진 정경이 27권, 토탈 66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핵심 내용과 신약의 핵심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두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왜 그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은 구약의 핵심은 모세가 정한 율법에 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뭔가, 영어로 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내용이 그 율법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놀랄 만한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를 제가 훑어봤는데도요, 거기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유일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반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체 교회 대표 모임이 교회 공의회라는 것이 모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15장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봉독하고 싶어요. 15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바리새인들 출신 그리스도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여기서 멍에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5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알려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우리가 저희와 이방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7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여기 똑같이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이 교회 공의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물론 유대인에게도 강요하면 안 되죠. 못 지키는 걸 강요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결론을 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참고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야고보가 그 당시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해서 잘 입은 부자들에게는 여기 앞자리를 주고 가난하게 보이는 교인은 저 뒤에 구석에 앉으라고 하느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을 뽑으려고 다윗의 집에 가니까 다윗의 형들이 나오는데 아주 외모가 출중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말을 막 어떻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분노만 그냥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이 황제가 내린 최고의 법을 지켜라. 그게 뭔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의 목표라 그럴까? 율법의 요약이라고. 율법의 본래 정신은 사랑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못 지킬 때 저주하고 이게 아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비교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그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더 그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의 법을 지켜라. 이웃을 차별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므로 그것은 정죄받은 죄악이다. 이렇게 분명히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고 2장 10절에서 우리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욕되게 한 것이므로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이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미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앞에 3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제가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번 주에도 그 이야기했는데 갈라디아 3장 10절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해 율법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 율법 지키려고 해봐라 이거 너 지킬 수 있나? 너는 지키기는 커녕 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다 뭐가 한 600가지가 되는데요. 그게 다 뭐가 있는지도 다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실패한다. 그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저기 지금의 이라크 북쪽으로 잡혀갔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한 500년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니까 또 준비가 필요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잘 받아서 축복받은 표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실패해서 메시아를 죽이고 저주받아서 나라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의 표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만한 표현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인간이 제대로 지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하나도 용납 못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거룩인데도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겠다는 게 율법 지키겠다는 점. 그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켜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천군 천사들이 뒤에서 서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개가 6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날고 2개는 그 발을 가리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거룩 이렇게 너무 하나님 거룩하니까 죄 없는 천사들도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거룩 기도만 하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져야 돼요. 죄악의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이거 이렇기 때문에 신약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고 왜냐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갈라디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므로 율법 지켜서 살 생명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은혜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버린 거 아니고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그 지위에 도달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도달한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요한이 웨슬레 감리가 창시자 요한이 웨슬레 그랬지는 많이 은혜 받아서 이제는 죄 안 짓는다. 하나님 앞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뭔가 크게 착각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2의 성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딴은 자기가 아주 하나님처럼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을 다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출발을 제대로 해야지 신앙이 성장하죠. 위선을 바닥으로 깔아가지고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딴은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으려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는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진짜의 하나님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진짜가 아닌데 위선 가짜로 자기가 거룩한 척 할 때에 사탄이 장난치는 거죠. 자, 우리 신약의 핵심은 뭔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는 정반대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왜 두 마디가 나오나? 여기에서 헬라어의 최고의 권위자로 제가 알고 있는 D.A. 칼슨 이분이 요한복음 그 주석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도움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두 마디가 아니다. 참으로 은혜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영어로 말하면 truly gracious. 정말로 진리라는 말이 정말로라는 그런 뜻으로 수식어로 쓰일 수 있어요. 정말로 은혜로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본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 당신 한번 보게 해주세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십계명 받자마자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막 자기네들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발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십계명 돌을 집어 던져 박살내버리고 다시 40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지만 우리가 정말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아우성 치는 거 이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리하고 이 바리새인 이 사람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같이 저렇게 악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정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은혜라는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대체 은혜라는 건 뭔가 율법과 관계없는 이 은혜. 에베소 2장 8, 9절은 그렇게 너희가 그 은혜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뭔가 하면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로 나는 실패적이다. 나는 불합격자. 나는 안 된다.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저주를 받아 지금도 저렇게 메시아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온 세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유대인은 예수 믿는 데 1%도 안 돼. 0. 몇 프로밖에 안 돼.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육신의 우상이 소용없어. 이 은혜를 영어로 unmerited favor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한 번만 보게 되려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얼굴을 보여준 건 아니고 말로 나는 자유롭고 오래 참고 은혜롭고 저거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 게 나는 참 은혜스러운 분이다.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다. 이거를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은혜는 헬라어하고 다르잖아요. 히브리어는 그거를 헤셋이라고 헤셋. 근데 헤셋은 보통 변치 않는 사랑, 불변의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헤셋 사전을 찾아보니까 헤셋은 또한 똑같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카리스. 요한은 이 헤셋을 카리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불변의 사랑 헤셋은 바로 신약의 은혜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모습의 핵심은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7절은 선포한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 다니엘 9장 1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의에 기초하지 않고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 그것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바친 것. 그것이 은혜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호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 불교에서도 중생 불쌍하고 긍휼 어쩌고 떠들어섰지만 언제 석가가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됐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네가 벽을 보고 20년, 30년 참선해봐라. 네가 깨달아야 되는데 네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이런 것이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다. 여기 두 가지를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율법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 나에게는 예수 외에는 없네. 이 세상에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에 자꾸 이거를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인간들 다 저주받아버리라.
갈라디아서 그래놨잖아. 처음에. 예? 내가 가르치는 복음 외에 엉뚱한 소리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저주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고 인간에게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에다가 플러스 뭐 하겠다. 그 전부 이단이고 전부 마귀의 소리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어리면 안 돼요. 뭐 거기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이 오직 구원의 길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명쾌하게 얘기했죠. 구원의 길 오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쿠리오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부르기 싫어해요. 너무 거룩하니까. 그 여호와 대신에 쓰는 말이 쿠리오스, 주입니다. 아도나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시인하고 믿어라.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의 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1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누가 이렇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자기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악을 쓰는 것들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함이 있고 우리가 거룩, 성화, 영화까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자동적으로 다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으로 구원받겠다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이건 저희밖에 길이 없다는 거.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몰라. 그거를 끝까지 그 길로 나가려고 예수님 진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율법 외에 갈라디아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여러 읽었지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서 이거는 여러 번 읽어도 돼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지키려는 자는 하나님 심판 저주 아래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구원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 지키겠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정신을 좀 차려야지. 이런 성경을 왜 안 읽어?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성경에 보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율법 정말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믿기 전에 성경을 신구약을 3번 읽었습니다. 제가 그거 쉽지 않았어요. 하루에 석 장씩 중고등학교 공부 제가 제쳐놓고 그거부터 읽었는데 결론은 제가 차연했을 결론이 뭔가 율법 지금 불가능하다. 이 율법 이거 자꾸 읽으니까 내 마음에 죄책감만 생기네. 이거 사람 미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 읽는 것도 중단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딱 그렇게 해놨네. 율법 읽어봐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아, 하나님, 바울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고라고 분명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말할 때 그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증거, 메시아가 온다고 증거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불가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 성경 로마 3장을 모르는 사람은 참 엉뚱한 소리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바라가는 사람들 저주밖에는 남은 길이 없다는 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율법을 지킬 혹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능력이 없다.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의 갈라디아서에 그려놨던 3장 21절 율법으로는 죄를 거기도 똑같은 질문에 바울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는 제가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올 때까지 몽학선생, 국민학교 선생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갈라디아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더 이상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 율법과 은혜의 이 대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한 구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